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거룩한 변화를 갈망하라.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거룩한 변화를 갈망하라. 네, 오늘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욕심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욕심. 이 욕심이라는 것,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욕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욕심아 사라져, 욕심아 사라져. 그렇게 강조하는 종교가 하나 있긴 하죠. 불교입니다. 무욕을 막 강조합니다. 막 비워야 한다느니 막 얘기하죠. 무소유 그러고. 근데 오히려 기독교는 욕심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심지어 욕심을 가지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영어 성경을 보면 des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큰 욕심을 가져라. 더욱더 큰 욕망을 가져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쭉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사모한다, 이것도 같은 용어를 씁니다. 욕심을 품어라. 뭐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 예수 믿는 건 어떤 거냐면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변화되는 거지. 그래서 내 욕심이 대상이 바뀌는 게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거룩한 야망으로, 거룩한 욕심으로 변화되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왜 오늘도 욕심이 생겼을까가 아니라 욕심이 바른 방향을 가져야 될 텐데, 욕심이 바른 야망으로 변화되어야 될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요, 대학교 다닐 때 교양 과목으로 심리학 들으신 분들 좀 있으시죠? 심리학 개론서만 봐도 금방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에이브라함 매슬로가 얘기했던, 한번 들어보시긴 했을 겁니다. 욕구 단계설 들어보셨죠? 영어로 하면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사실은 욕구 단계설이에요. Hierarchy of Needs. 그래서 아마 그림을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피라미드처럼 생겨가지고 인간의 5가지 욕구를 얘기를 했죠. 인간에게는 욕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5가지가 있다. 심리학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생리적인 욕구고, 그죠? 기본적으로 배고픈 거, 잠자는 거, 이런 것들이 욕구가 있는 게 1단계고, 두 번째,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은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쭉 나오죠. 사회적인 욕구가 있고, 네 번째가 존경에 대한 욕구, 마지막 5번째가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이런 단계가 있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다. 메솔러라는 학자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좀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뭘 느끼냐면 딱 한 가지예요. 야, 인간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구나. 항상. 만족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구나가 이 심리학자가 보여주는 이론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첫째가 생리적 욕구라고 했죠. 배부른다고 내가 만족하냐? 그러지 않죠. 여러분, 그건 개나 돼지나 그럽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배부르고 난다면 그 다음엔 여러분 먹고 나도 불만이 있죠. 점심 먹고 나서 불만 사라지고 이러지지 않죠. 잠깐이죠. 밥 안 먹는다고 신경질 내는 사람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도 잠깐 후엔 또 뭔가를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야, 밥 안 먹여줘서 그래? 아니, 그건 아니고 엄청나게 맛집 갔다 왔지. 근데 왜 이렇게 승질나지? 뭐예요? 또 안전에 대한 불만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은 먹었는데 안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불만하는 거예요. 안전한 거 해결해줬더니 해결하면 끝이냐? 아니에요. 사회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욕구. 그리고 났더니 사회도 다 해결된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내가 왜 존경을 못 받지? 나도 존경받고 싶어. 그리고 존경을 해줬더니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누구인가?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불만. 계속적으로 5단계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잠시 만족은 할 수 있어요. 잠시. 근데 항상 만족할 수는 없다. 한 욕구가 채워지면 다음 욕구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다. 저는 그래서 이 5가지 욕구 말고도 결정적인 욕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거스틴이 얘기했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존재한다. 더 쉬운 말로는 인간에게는 구멍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만이 메꿔줄 수 있는 구멍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시도를 하나 그게 안 채워지는 것뿐이지, 정확하게 인간을 분석한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욕심을 바라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욕심을 부리지 말라? 불가능합니다. 옳지 않아요. 욕심을 변화시켜라.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욕심을 바꿔라. 어떻게? 가치 있는 욕심으로. 욕심 부릴 거면 이런 거에 욕심 부려. 이렇게 쉽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억지 종교가 아니에요. 욕심이 있는데 너 좀 가치 있는데 욕심을 부려라. 이런 거에 좀 불타올라라. 그 얘기거든요. 그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욕심이 뭔가 청년들이 만약에 질문한다 그러면 가치 있는 욕심은 무엇입니까? 욕심의 변화를 어떻게, 대상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한 뭐 2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욕심을 가지면 좋을까? 어떤 가치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좋을까? 이거죠. 오래 가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 이 2가지만 늘 체크를 좀 하렴.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래 가는 게 뭐가 있죠? 이런 거죠. 양복 한 벌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와의 우정이 있어. 그럼 오래 가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양복 한 벌은 뭐 몇 번 입다가 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더 오래 가요? 친구와의 우정은 오래 가죠. 그러면 여기에 욕심을 부리는 거. 이게 바른 욕심이라는 거예요. 또 뭡니까? 굳이 또 성경 안에서 예배를 찾는다 그러면 에서 같은 사람 있죠. 팥죽 있어요. 장자권이 있어요. 그럼 팥죽은 먹고 배설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한 끼도 못 가죠. 그럼 장자권은 평생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 욕심을 두라? 장자권. 지금 혹시 고민과 갈등 가운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있습니까? 팥죽이 아무리 대형 팥죽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오래 가는 거냐? 그거 한번 체크해보면 금방 답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승질 부려야 될 것이냐? 어디다 욕심을 좀 부려야 될 것이냐? 오래 가는 거.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에 욕심을 두라. 그것이 바른 것이고, 에서에 대한, 결국엔 팥죽을 선택한 에서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뭐냐면 망령된 자라 얘기를 합니다. 고상하게 표현한 것뿐이지 원래는 망할 놈이나 망할 놈, 먹다 망할 놈, 가치를 전혀 모르는 놈, 그 얘기죠.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 딱 봐서는 좀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것 같고 애가 그렇게 착해 보이진 않아요. 겉모술수에 능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욕심이 올발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으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받으리라. 여기에 대한 욕심을 갖고 갔더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죠. 중간에 과정은 좀 서툴렀어도 온전한 가치에 투자를 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청년들, 혹시나 젊은이들, 우리 부부들 뭐에 좀 고민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내가 오래 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에 손을 얹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정하는 여러분 축복이 있기를,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방 답 나올 거예요. 금방.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치가 올바르면 사실은 거기서부터는 우리의 야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망과 가치는 올바른 이 관계가 딱 성립됐을 때 굉장히 사람이 불타오릅니다. 가치가 올바른데 야망까지 있어. 그럼 시간 문제예요. 이 다음부터는. 그래서 야망과 가치는 굉장히 사실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이고, 가치가 올바른 거에 야망까지 더해지면은 올바른 인생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열심히 사는 것과는 열심히만 살면 돼,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이 논리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 가치가 잘못 잡았을 때. 이거는 야망이 더해졌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기름에 불 붙는 거죠. 불에 기름 붓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로 인생의
남는 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에 가치를 두고 가려고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열심히 하니까 괜찮아? 아니야. 애써 보십시오. 지금 열심히 하면 괜찮아? 팥죽을 열심히 탐구했더니, 팥죽을 열심히 갈망했더니 결국에는 자기 인생 망친 거 아닙니까?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오래 남는 가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치인가.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 여러분 미네르바 아시죠? 그 미네르바의 부엉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이게 미네르바가 지혜의 신인데, 미네르바의 부엉이, 지혜가 언제 떠오르냐? 여러분 부엉이 뭡니까? 왜 부엉이라고 했을까? 부엉이는 언제 활동해요? 밤에 활동하죠. 밤에 활동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어두워져야 그때 팍 날아오는 게 지혜다, 이 소리예요. 지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인생 다 종치고 나서 죽을 때 돼서야 아차, 그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 소리 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90 다 먹고 병실에 누워가지고 아유 그게 아니었었어, 넌 그렇게 살지 마, 요 얘기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빨리 깨달아야죠. 뭐를? 뭐가 올바른 가치인가, 그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가치 중에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자질 15가지를 쭉 얘기를 해요. 쭉 얘기를 해요. 오늘 다 다루지는 못할 거지만 이것들을 한번 보기는 볼 건데, 공통점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야, 너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가 있다. 너의 재능이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 되고 싶은 그 사람의 조건이 뭐냐? 바로 인격자야. 하나님은 인격을 원해, 인품을 원해, 은사가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15가지 총 전체를 봐서. 그러니까 진짜 가치가 뭔지를 일찍부터 투자하게 하는 거죠. 아, 내가 재능 있으면 다구나. 인격 필요 없어. 재능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달려갈까봐. 야, 너 시간 되게 오래 걸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보시는 인품에 투자해. 인품을 체크해. 그걸 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 뽑는 얘기를 디모데한테 쓱 하면서, 디모데야, 네, 바울 목사님. 사람 인품 봐라. 지금 당장 봉사자가 없는데요. 인품 보고 뽑아. 그 얘기예요. 돌려 얘기하면, 저 하나님 저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일 잘해요. 아니, 난 인품 봐. 그럼 우리 애가 초점 어디에 맞춰야 돼요? 인품.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지루해 보이고 당장 안 보이고 나랑은 관심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미국 국무성에 우리나라 사람이 인권 담당 차관으로 있었던 분이 계시거든요. 고흥주 씨라고. 고흥주 씨 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가 나중에 인터뷰하면서 그 내용을 적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저는 읽었는데 딱 한마디예요. 뭐냐면 사람의 재주가 덕보다 앞서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아들한테 늘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인격보다 재주가 점점 앞서고 있잖아요. 그럼 두려워하라, 그 소리예요. 인격은 그대로인데 기술이 막 늘고 있어. 근데 인격이 뒷받침 안 되고 있는 요즘 시즌이야?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시간이 지나면 재주는 느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젊다고. 공부하면 한나절 안에 뭔가 습득한다고. 재주가 는다고. 그죠? 타이머 걸어놓고, 투두리스트 걸어놓고, 뭔가 하기 시작하면 뭔가 습득이 돼. 설마 삽질도 10년 해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뭐예요? 인간은 재주라는 건 늘 늘게 돼 있다고. 스킬은 늘 늘게 돼 있어. 스펙은 늘 늘게 돼 있다고. 그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싸움은 뭐냐? 늘 늘게 되는 재주랑 싸울 게 아니라
나는 인품을 가지고 싸울 것이다. 그 싸움 할 때가 진정으로 인격 싸움을 할 때야말로 진정으로 오래된 것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대해 내가 나아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닮기 원해. 그 싸움 할 거야. 그게 진짜 중요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노크교회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많죠. 부부들이 많습니다. 신혼들도 많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인재들, 재주가 팍팍 늘 수 있고 재주에 대한 스펀지같이 흡수력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 모이면 모일수록 뭐를 강조하고 뭐를 체크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인품인가? 그거를 체크해야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가치는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제일 최고의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라 내가 쭉 보니까가 아니라 우리는 누굴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믿으십니까? 어떠한 의견도 예수님을 닮아간다 앞에서는 충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내가 쭉 보니까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최고의 가치고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거를 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인격자가 되라. 월화수목 금토에 투자한 걸 보십시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월요일날 학원과 화요일날 공부해, 수요일날 교제하고 교류하고, 목요일날 클럽 그룹 짜가지고 막 스터디해. 전부 다 전문가가 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인품이 못 쫓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빨리 우리가 제대로 된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 15가지 순서대로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좀 다른 접근을 하려고 해요.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카테고리. 총 4가지의 카테고리로 이 15가지를 좀 나눌 건데 아마 세세하게는 다 못 봐요. 시간이 좀 제약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라는 거 안에서 중요한 것들만 우리가 쓱 보되 핵심을 꼭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4가지 볼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개인의 성품. 개인의 성품이 변화돼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가 가정생활 볼 겁니다. 세 번째가 교회생활 볼 거고요. 네 번째가 사회생활 볼 거예요. 이 범주를 가지고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뭐냐? 개인 성품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 인격이 변화돼야 된다. 성경이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다. 원문, 이 성경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붙잡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누구에게도 정확한 비난거리가 그 사람을 상대로는 나올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개인 성품이 변화돼야 되는 첫 번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욕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나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도자라 그러면 지도자 얘기 나오는 순간 저 사람 뒤가 좀 구려. 돈 얘기 늘 나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벌써 붙잡고 있는 거죠. 돈이란 문제를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거잖아. 저 사람 지도자인데 영적 리더라고 하는데 불륜. 맨날 여자 문제. 뭔가 솔솔 나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있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간음이나 절도나 이런 걸로 따지기 시작하면 나는 자꾸 예외인 것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쪼개서 나눠서 보면 예수님 말대로 하면 그런 마음조차 갖고 있는 사람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이 있냐 없냐?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거는 여러분 이겁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보통 책망하죠? 잘못했다고 바로 책망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나가서
이제 사회생활 속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요. 실수를 해요. 그러면 곧장 책망 안 합니다. 왜? 인간이니까. 처음에는 잘못하기 때문에 권고를 하죠.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권고를 하면서 그 다음에 변화가 되면 그 다음에 칭찬을 해줍니다. 와,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힘들었을 텐데 제 충고를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받아주는 충고를 받아주는 그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싫은 소리나 쓴 소리가 같은 소리가 나가진 않는다고. 근데 어떤 사람이 책망을 받냐면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사람. 그지? 아니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 몰라 안 해. 변화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책망이 나가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 이 뜻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들을 귀가 열린 사람. 그래서 한 번 실수하지만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고치려고 하는 사람, 발버둥 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완성을 향해 가는 존재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다 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되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자의 몸부림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린 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열려있는 귀가 필요하다. 영적 지도자라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바라시죠? 하나님 저 써주십시오. 그럼 하나님도 그래 내가 너를 변화시켜서 가마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돌멩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돌은 어때요? 여러분 돌이란 건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정과 망치가 있어야지만 얘는 컨트롤이 돼. 떵 하고 쪼개고 떵 스파크 일어나고 뭔가 엄청난 충격파와 하여튼 난리를 부려야 얘는 변해요. 그게 돌이야. 반면에 진흙과 같은 부드러운 사람은요 그냥 우리같이 어린아이가 가서 손을 대도 진흙은 손자국이 남습니다. 바로 변화가 일어나죠. 성경을 보면은 진흙과 토기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비유한 그 관계가 나오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저 진흙 같은 사람이 되게 원합니다. 저 손만 대도 살짝 움직이는 손만 대도 살짝 자국이 남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주님이 쓰시지 얘는 뭐 시키기만 하려고 하면 야 정 가지고 와 망치 가져와 얘는 이걸로 안 되겠다 이번에. 늘 그렇게 쓰임받는다면 쓰임받는 돌도 피곤해. 주님도 부담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 기도가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 저 진흙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진흙처럼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 상 아직 개인 성품 계속 얘기할게요. 두 번째가 절제라는 개인 성품인데 2절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다른 말로 절제하며 이겁니다. 절제하며. 절제는 일종의 균형 감각이죠. 균형을 잡으며 그 얘기예요. 균형을 잡으며. 제가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기도와 독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와 연구. 항상 중요해요. 근데 이제 기도도요. 계속 기도만 하면 재밌습니다. 계속 기도만 하다 보면 쉬워요. 기도하는 게 막 쉽다고. 밥만 먹고 기도만 해. 그럼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떤 느낌까지 받냐면 마치 막 이 세상을 놔두고 한번 천국 갔다 온 느낌도 있어요. 막, 와 이게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거구나. 기도하니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하루에 7시간 기도한다 하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7시간 기도하는 거 그거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정도만 그렇게 하면 한 달 정도만. 그런데 평생을 7시간을 기도한다. 문제 있는 사람이죠. 평생을. 나중에 신비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이단 종교 하나 만들든지 하여튼 교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머리가 비었기 때문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설교할 때 할 내용이 없어. 목소리만 커집니다. 계속 뭐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면 계속 아멘, 아멘 소리만 듣는 거예요. 왜? 할 내용이 없어. 기도만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독서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책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오는 또 지식의 그 재미가 있죠. 책만 읽고 싶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기 싫어져. 책만 읽고 싶어져. 연구만 하고 싶어. 설교를 진짜 멋있게 하고 싶어. 시간이 아까워. 그런 또 쾌락의 함정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면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인생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무릎으로 넘어가야죠. 요 왔다 갔다를 하면서 균형을 잡는 거, 이것을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절제, 이러한 균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언제나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개인 카테고리 계속 얘기할게요. 신중하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중하며 2절이죠. 카테고리상 개인 성품입니다. 신중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새겨진 진리를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하는 사람, 이것을 신중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신중 그러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묵상하는 사람, 보통 이 자세죠. 신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중은 뭐냐면 말 그만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신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반성문을 어떤 사람이 썼습니다. 써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소리를 들어요? 다음부터 신중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다음부터 제대로만 생각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다음부터 생각했으면 좀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그 얘기 아닙니까? 반성문을 썼을 때 그 신중이란 건 뭐냐면 반성문 내용대로 행동의 변화를 주십시오. 앞으로. 네, 앞으로 신중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신중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각을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행동 바르게 하겠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그 신중이라는 건 뭐냐?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진리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삶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게 바로 신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마치 성경 말씀의 삶을 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지도자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팀 랠리라는 걸 하는데 오늘도 했어요. 주일날 팀들이 모여서 팀 랠리를 하거든요. 그때 팀의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영향력 있다라는 겁니다. 난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아니라 나는 어디에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든 사람들은 그걸 보고 배우게 돼 있습니다. 팀들이 늘 함께 나누는 내용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있어서 영향력이 있구나. 신중해야겠구나. 내가 보여지는 것 그대로 사람들이 따라하는구나. 하나님 내가 신중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꾼으로, 이런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단정함이라고 나오죠. 이것도 개인 성품 카테고리입니다. 영어로 보면 간단합니다. 코스모스라고 해요. 헬라어 단어인데 코스모스는 질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스메틱이 화장이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잘 정돈된, 잘 정리된.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잘 정돈된다. 무슨 뜻이냐? 이거는 종잡을 수 없는 성격이 아니라 저 사람은 선한 데 있어서만큼은 충동적이지 않고 예측이 돼. 이 사람은 이거는 분명히 화가 날 거야. 이 사람은 이거는 분명히 환대하며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할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인데 똑같은 케이스인데 한 번은 욱하고 한 번은 온 정신을 거기다 쏟고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정하며 질서가 있으며 그 소리예요. 일관성이 있고 그 얘기입니다. 요 개인 카테고리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나누는데 공통적으로 한 특징으로 한번 묶는다 그러면 결국에 이겁니다. 아는 게 있어? 그럼 행동해.
균형을 이루고, 네가 영성 있어? 기도해? 그럼 책 읽어. 지성과 균형을 이루고. 전부 다 균형이죠. 혼자 뛰려고 해? 아니야.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그리고 또 뭡니까? 들을 줄 알아? 그러면 넌 말도 잘하게 될 거야. 말만 하지 마, 듣기도 해. 전부 다 균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개인 성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균형 잡힌 인생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역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2절 한번 보시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음이 열려야겠죠. 나그네를 대접한다. 이거는 이제 교회 생활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건데, 마음이 열리면 그의 집도 열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지경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일본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제일동포십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 가정집들 보면은 되게 좀 집이 좁잖아요. 이렇게 집이 이렇게 넓진 않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집이 넓어요. 한국으로 쳐도 좀 넓어요. 왜냐면 일본에 마당이 있는 집이니까. 그죠? 꽤 사는 집이죠. 근데 단층도 아니에요. 3층짜리 집입니다. 거기에 다락방까지 포함해서 3층짜리 집인데 어떻게 쓰시냐면 1층은 그 노부부가 생활을 하세요. 근데 2층, 3층은 일본에 넘어온 예배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위해서, 선교팀들을 위해서 늘 비워놔요. 그래서 오셔갖고 그분들이 다 거기서 묵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갑니다. 방명록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3층짜리 집 안에서의 그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으려면 이런 욕심을 가지십시오. 열망이 있으려면 이런 열망을 가지려고. 하나님, 나에게 집을 주십시오. 근데 어떤 집이냐? 우리 가정을 열어서 사람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나그네들을 쉬어가게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 간증은 이랬어요. 하나님, 기도실이 필요합니다. 방 2개가 아니라 기도실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요. 그랬을 때 그걸 갖고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또 좋은 열매가 있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야망과 연결시키십시오. 차가 필요해. 근데 하나님, 교회 가는 길에 이 사람 꼭 태워가야 되는데요,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큰 차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 욕심을 갖고 가게 되면 사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개입을 열어드리는 거죠. 근데 그거랑 별개로 아예 집은 집대로 기도하고 차는 차대로 기도하고 돈은 돈대로 기도하고 주님 바쁘니까 다음에 얘기하시죠는 정말 밉상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열망을 가진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거 쓰기 원합니다. 내가 숨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열어 젖혀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염과 통로를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 자꾸 열잖아요. 움츠러들지 않고 열잖아요. 그럼 세상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이걸 알 수 있는 예가 뭐냐면 중국의 역대 그 왕조들을 설명한 내용들을 제가 좀 봤는데,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왕조들이 쭉 있는데, 굉장히 많은 왕조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숨지 않고 가리지 않고 확 열었던 개방적인 왕조는 전부 다 강성한 왕조가 되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당나라. 당나라 때는 외국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걸 전혀 개입하지 않았죠. 어느 정도냐면 당시 로마에 있던 사람까지도 당나라에 와서 당나라와 교류하는 그런 일까지 있을 정도로 막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당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강성해졌죠. 열었더니. 근데 중국의 왕조 중에 가장 최약체가 바로 누구냐? 폐쇄 정책을 썼던 그 왕조라는 거예요. 우리 말고는 없어. 안 돼, 위험해.
그래서 만리장성 쌓고, 만리장성 쌓았을 때가 중국이 가장 약했을 때입니다. 진나라 때 21년밖에 못 살았어요. 21년밖에 안 됐다고. 이게 제일 약해진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영적인 원리와 똑같구나. 열면 왠지 추하고 다 들킬 것 같고, 아 내가 뭐 빈약한데, 아 창피한데, 아직 없어서, 이게 아니라 열었더니, 사람 앞에 열고 하나님 앞에 열었더니 오히려 그것들을 쓰시는구나. 막으면 막을수록 거기서 약화가 되는구나. 전 그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저 활용도가 많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제 집도 주님 활용해 주시고요. 아멘. 제 꿈도 활용해 주십시오. 제 차도 활용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주님이 다 준비는 일단 해주셔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 저 더 큰 활용도를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제 꿈이요, 남들 다 그냥 공무원 하니까 공무원 했으니까 아싸 5년은 그냥 철밥통인 애가 아니라 공무원 되려고 하는 그 나의 그 포지션도 활용해 주십시오. 전 그걸 통해서 뭔가 활용을 당하고 싶다고요, 주님.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맨날 속에 가지고 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을까? 목사님 그냥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부조화 않을까? 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No! 하란 말이야. 근데 활용도를 주님과 연결시키라고. 제가 뭐 너무 좀 기도 제목이 추해 보여요. 너무 그냥 속물 같지 않아요? 아니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못 오게 하고 막 자기 혼자 예쁘게 꾸미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고, 가정 예쁘게 꾸미세요. 그리고 열어놓으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보니까 한 사람밖에 못 올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 더 쓰임받고 싶습니다. 앞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마음 주셔서 더 활용도가 높은 나의 환경,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 그 기도에 생동감이 넘칠걸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위해 기도하는 분들 많은데, 배우자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배우자는요 저한테 잘해주고, 여러분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잘해줍니다. 초반에는 그런 연애가 있지 않고선 결혼을 못하니까.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주님, 제 배우자는 함께 우리 집에 사람들이 왔을 때 공동체를 맞아주는, 축복의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캠프들 와, 예배 드릴 거야. 예배 드려. 나 담배 피우고 올게. 사랑해. 아무 피해 안 준 것 같지만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배우자를 놓고,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의 배우자는,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같이 예배드릴 준비하고, 내가 기도하는 배우자는, 여러분 손님들이 집에 왔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맞아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사귀는 배우자나 내가 앞으로 만날 배우자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죠? 선교사님들이 와. 그럼 친구들이 와. 그럼 내가 차로 모시고 갔다 올게. 걱정 마. 이런 배우자가 있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배우자를 일종의 활용하는 거죠. 하나님, 이 배우자도 마음껏 쓰십시오. 마음껏 쓰기는커녕 그냥 나만 잘해주면 끝이래. 이건 너무나 인색한 거죠.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활용하시도록 제가 여는 기도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나의 집, 나의 차, 나의 환경, 나의 배우자. 여러분, 주님이 나의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갖고 있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도 주님의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다 활용해 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여러분 그 활용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마음을 열어드린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카테고리, 교회 생활 그대로 가고 있을게요. 가르치기를 잘한다 그럽니다. 2절에 보니까 이거 교회 생활 카테고리인데, 왜 다른 것들은 은사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은사 하나,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뭘까라고 찝는다면 이 디모데전서를 근거로 하면은 가르치는 은사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를 잘 받아야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되게 중요해요. 난 지금 은사가 아직 없어요. 무슨 은사를 놓고 기도할까요? 가르치는 은사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가르치는 은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 없이는,
여러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죠. 방언의 은사가 있긴 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긴 한데 사실은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은사죠. 개인적인 은사. 그런데 오늘 나오는 거 보니까 가르치는 은사라고 돼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은 쏙쏙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셔? 예수님이 그러시되 내 마음은 주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쏙쏙 들어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면 시계만 봅니다. 가르치는 인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노력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가르치는 거, 너가 대답할 것에 대해서 항상 준비해라. 준비하니? 너 요즘 뭐 준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묻는 자들에게 있어서 소망에 관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네가 말할 것을 준비하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걸 놓고 기도해야죠.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기 원합니다. 준비 많이 했는데 기도해서 기름 부음 주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인사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일단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가르치는 거죠.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 혼자 1만 마디 방언을 했어. 이 사람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유익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럴 거면 5마디라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노크교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말씀 증거하는 은사,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교회 생활 하나 더 보면 6절 보니까 이것도 교회 생활 카테고리인데 새로 입교한 자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성숙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쉽게 일을 맡기면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가 있죠. 마귀가 어떤 자인지 아직 파악도 덜 됐는데 하나님의 일까지 맡았어. 그러면 이제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특권과 책임이 같이 있습니다. 그죠? 특권이 있고 책임이 있어요. 책임을 망각하고 특권을 막 강조하는 사람이 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결국 그걸 노리거든요.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라는 특권을 누리게 될 거야. 너에게 말씀을 지킬 책임은 지금은 접어도. 그게 아담과 하와 사건 아닙니까? 그러나 새로 입교한 자는 이런 거에 유혹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지금 예전보다는 점점 커가고 있죠? 그러면 어떤 자리에 오느냐? 이제는 책임보다는 특권을 누릴 힘이 점점 많아질 환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책임보다는 특권이 점점 많아지는 환경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가 유의해야 되냐? 이 단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구나. 책임과 특권이 함께 감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구나. 시간의 테스팅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일꾼들이 쓸 때는 시간의 테스팅이 필요하고 단계가 필요하죠. 여러분 캠프에 들어가면 빌딩 블럭이라는 것이 있고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리더를 중심으로 캠프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 또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단계를 밟아가는 거예요. 이래서 캠프가 돌아가는구나. 이런 기도의 뒷받침이 있었구나. 나도 저렇게 하는 리더를 도우면서 가는구나. 이거를 1년, 2년, 3년 하면서 그 사람이 깨지고 부서지면서 시간의 테스팅을 거쳐서 상급 리더가 되는 거죠. 같은 이치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성숙하기 원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자리라면 내가 시간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일꾼들을 세우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영역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가정의 영역입니다. 자, 이 가정 생활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4절과 5절이에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 많은 주변을 보면은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보면은 기업체 사장이다? 그러면 무조건 장로님을 권유합니다. 어떤 기업 중진 기업이면은 장로님이고 조금 그보다 작은 기업을 하고 있으면 집사님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회에서 출세한 고급 공무원이 만약에 교회에 왔어. 그럼 무조건 일꾼으로 세운다? 장로로 세운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경영 기술이 필요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경영만 하다 온 사람이에요. 교회의 어떤 중직을 맡으래요. 맡았어요. 그럼 전부 다 경영의 모습으로 그걸 보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있어요? 가정만 잘 다스리면 돼. 가정 잘 다스리는 사람을 세우거라 디모데야, 그 얘기입니다. 왜? 교회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박 회장님 이번에 또 장로님 하시고 교회 잘 부탁드립니다. 잘 섬겨주십시오.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 사람은 딱 보고 이 교회 좀 여기 좀 손보고 여기 좀 손보고 여기 손보고 그럽시다 목사님. 이러고 있다. 왜? 가정은 돌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업만 돌봤거든.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망하는 지름길.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의 훌륭한 지도자 그럼 뭐냐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지도자예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보면요 가정과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 보통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가정을 가보면 어른이 있죠. 공경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부모를 존경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부모를 사랑하라 그러지도 않았다고. 존경할 것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사랑할 거 없어요. 나한테 상처 줬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이 정확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공경은 뭡니까? 피지컬한 거예요. 지하철 탔을 때 할아버지가 무거운 짐 들고 있으면은 내어드릴 때 이 사람 존경할 만한 것이 있는가? 이러고 내어드려요? 그러지 않지. 나에게 상처 줄 수 있는 할아버지일까?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여기 앉으시오 한다고. 그게 공경이라고.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고 어머니가 진짜 눈밖에 나는 어머니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라. 자녀에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네 마음속에 그러한 울분과 분노와 이런 것까지도 마지노선이 지켜질 것이고 그걸 통해서 너가 부모와의 최소화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기 혼자 우리 부모는 존경할 부모님 아니에요. 주님 모르시네.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맨날 이거 30년째 하고 있어. 30년째. 공경하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이요. 가정에 하는 걸 그대로 보면 참 교회도 잘하겠구나. 교회에서 잘 섬기겠구나. 바로 나온다고. 안 되는 교회 가보세요. 안 되는 교회. 가정은 엉망인데 장로님이 돈 많아가지고 기업 장로님이 거기 서 있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가정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업 잘하는 사람이 일꾼이다 보니까 교회가 다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에요. 당연한 수순. 그래서 가보면 기획위원회가 있고 비서실이 있고 목사님 만나려면 너무 힘들고 목사님 댁 가보면 어떤 목사님 댁 가는데 무슨 회장님 댁인 줄 알았어. 문 3개 열리고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업 정신이에요. 기업 정신. 그러면 안 된다고. 기업에서는 사람 자르죠. 구조조정하고.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보니까 어느 날 교역자 반을 잘라버린다고 이런 얘기는 하고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 자르는 게 있습니까? 자녀가 7인데 야 오늘 4번부터 나가 이런 사람 있어요? 교회가 가정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갈 수가 없죠. 가정은 뭡니까? 굶어 죽어도 같이 굶어 죽고 배불러도 같이 배부르고 그게 가정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가정 갖추는 곳이 돼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죠. 왜? 교회가 가정이니까. 그래서 웰컴 홈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 충성하고 싶다? 제일 먼저 가정에 충성하십시오. 가정은 모르겠고 교회만 충성하면 됩니다. 일 볼 거 없습니다. 볼 거 없습니다. 자기한테 안 좋아요. 교회한테는 더 안 좋고 가정에 충성하십시오. 엄마 아버지에게 형제 자매에게 그렇게 하는 모습 그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그 가정을 그 교회를 아름답게 쓸 줄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 영역은 이제 사회생활인데 오늘 이렇게 15가지를 줄여서 얘기는 하긴 하는데요. 조금 길지만 좀 양해해 주십시오. 4번째가 이제 사회생활인데 3절 보시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런 게 나오죠. 이거 꼭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술의 가장 큰 영향력을 생각하면
여러분 술 얘기하면요 보통 얘기하는 게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 성령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술 안 취해요. 뭐 얘기하는데 그 뒤는 꼭 안 읽고 오더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 취하기 직전까지만 먹겠습니다. 그럼 뒤까지 읽어봐. 성령 충만하라는 분명한 명사로 나오고 분명한 명확한 동사로 나온다. 그거 왜 안 들고 나오니? 하여튼 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데리고 싶어. 다 그냥 깨뜨릴게. 한마디도 못하게 해드릴게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뭐 깨트린다고 안 먹을 사람도 아닐 거고. 중요한 건 뭡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뭐 서로 막 부셔내고 내가 너를 말로 이겼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술에 대한 영향력을 알려드릴게요. 술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순간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막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먹죠? 약한 사람 3분 안에 무력화됩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술을 먹었어? 그러면 먹었으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노래를 계속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나서 이 상태로 돌아오기 전까지,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기 전까지 시간이 걸려. 하나님이 당장 지금 나에게 찬양을 올려라, 찬양을 인도해라. 주님 술 좀 깨고요. 당장 못하고 있죠? 무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위험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단시간에 활용하도록 내어드리는 게 은사인데 하나님이 즉시 못 씁니다. 술을 먹으면 깰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순간적으로 자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못 쓰는 거야. 못 쓴다고. 가장 큰 위험이라고.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지금 예배인데 저희 팀 아침 8시에 나와서 예배 준비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보니까 아침에 남산 케어 캠프 갔다가 점심 때 성경 공부하고 그다음에 저녁 때는 그 예배 준비하고 그리고 거의 한 10시 반에 잤어요. 설교 마무리까지 하니까. 10시 반에 자고 아침에 하니까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한데 이거 뭐 바로 주일로 연결돼서 바로 예배로 진행되고 좀 이따 그로스트랙도 교육하고 너무 피곤해. 역시 피곤을 푼 데는 소주가 최고야. 그러면서 제가 막 소주 3병을 따가지고 역시 안주는 돼지머리가 최고지. 그래가지고 오늘 먹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예배 나갔다 칩시다. 그럼 설교가 되겠습니까? 네? 막 여러분 네? 막 이러고 그죠? 왜 세상이 돌고 있죠? 막 이러고 있고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다 나가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설교하라는 은사인데 완전 무력화되잖아. 못하잖아. 신학적으로 토론하고 목사님 서양은 마시는데 문화적으로 제 생각에는 때려치고 당장 주신 은사를 못 쓰잖아. 키보드 치고 드럼을 치는데 술 먹으면 3분 전에 치던 사람이 3분 후에 못 치고 있잖아. 사탄은 웃고 있고. 심각한 거 아닙니까? 받은 거나 안 받은 거나 똑같은 사람 돼버려요. 근데 제 친구는 마시는데 그래도 목사님 이게 꼭 겉으로는 그 말 계속 할 거예요? 답을 알면 안 마시냐고. 답을 알려줘도 마시는데. 그럼 나랑 직결된 걸 찾아봐야지. 저는 이걸 다만 술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탐닉하고 있는 건 모든 게 다 해당된다고. 만약에 내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카트라이더 안 한 지 진짜 오래됐는데 막 내 안에 욕망이 있어. 설교 준비 1시간 한 다음에 카트라이더를 3시간을 해. 기도하면서 주님 이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안 죽길 다행히 감사하고 언제 죽나 또 불안해하고 설교 준비 1시간 하고 시간 다 보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 무력하게 만드는 중이야. 게임 좀 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좀 풀 게 필요한데 은사가 무력화가 되고 있는 중이라니까 지금 그 상황이 게임뿐입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사를 무력하게 되고 있는 그 상황 여러분이 알 거예요. 뭘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뭐든지 우리가 받은 은사를 무력하게 하는 것들은 제거돼야 된다. 그게 삶의 지혜라는 거야. 3절 보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갈게요. 사회생활 카테고리인데 구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는 구타 안 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희생하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폭력적인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 같이 희생하는 스타일로 나가라 이겁니다.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동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다 같은 내용인데
사실은 희생하라. 희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신다. 그 얘기고, 마지막 7절 보면은 외인의 증거가 나오죠. 이것도 뭡니까?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주변의 불신자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 그 얘기입니다. 뭐 오늘 너무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다 나누지 못했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네 가지 전체 영역을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잘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결론적은 뭐냐면 재능보다 온전한 인격이 중요해. 그 얘기입니다. 인격이 진짜 중요해. 전문가가 되려고 하지 말고 인격자가 먼저 되렴. 여러분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이 15가지 조건 저한테 들이대면 사실 저도 무너지는 게 많이 있죠.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번째인데, 야, 우린 다 된 자가 아니구나. 되어가는 자구나.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내가 완벽이 아니라 완성되어가는 사람이구나. 금년은 이 모습이지만 내년엔 이런 모습이 될 사람이, 그런 욕심이 난 좀 있어. 그런 욕심 가지고 하십시오. 맨날 안 된다고 하죠. 우리 가정은 좀 믿음이 원래 좀 약해서 지금 제 상황에서 안 되고, 그 얘기만 하지 말고 어떤 믿음의 그림이 있는데, 어떤 욕심이 있는데, 우리 가정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될 거고 나는 이렇게 될 거라는 큰 그림이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나아가는 중이야. 이걸 생각하라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부족함을 좀 알아야 돼요. 야, 내가 목록을 다 보니까 여러분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절로 숙여지죠. 제가 보니까 이거 목록을 대해보면 저는 목사 못할 것 같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신다? 그럼 내가 나올 수 있는 모드는 하나밖에 없어. 충성. 하나님, 저 이거 하나도 저 이거 성도 앞에 설교할 자격, 야, 써라. 나 너 쓸 거니까 설교해. 감사합니다. 진짜 대박. 열심히 할게요. 이게 충성 아닙니까? 그거밖에 없다고. 저한테는 충성할 수밖에 없다고. 왜? 내 은혜를 확인했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축복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 가지십시오. 거룩한 욕심. 난 그 사람 된다. 나는 이런 믿음 사람 된다. 우리 가정은 이 믿음의 가정 된다. 아멘?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